제 성경하고 조금 달라서요. 오늘 여러분 설교 중에 아마 이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유두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졸다가 3층에 떨어져서 죽었다 깨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두고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참 많이 있고요. 또 유두고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매주일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은혜 가운데서 예배가 진행됩니까? 그렇지 못할 때 많죠. 우리가 영적인 유두고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고 성경에까지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곧 잡혀서 로마로 압송돼 가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오늘 이 집회하고 유두고가 죽었다 깨난 이 지역은 다른 곳이 아니라 드로아라는 지역이고요. 이제 드로아에 있다가 그 다음 날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조금 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밤이 늦게까지 말씀을 계속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이 바울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때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제가 텍사스의 어떤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교인들이 영적으로 너무 갈급하고, 쉽게 얘기하면 제가 뭘 보였냐면 심령들이요, 가뭄에 이렇게 땅이 탁탁 갈라져 있는 거 있잖아요. 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나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일생에요, 그 짧은 시간에 제일 설교를 많이 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많이 했느냐, 제가 그때는 청소년 사역을 할 때였거든요. 거기에 학생들이 한 12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걔네들 하나하나를 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도 시키고, 어른은 일단 빼놓고, 그리고 어른들도 환자들, 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저녁에는 집회를 하고, 집회도 한 3시간씩 했어요. 제 목 다 상하고. 그런데 마지막 집회가 다 끝났어요. 이게 제 욕심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그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조금 이렇게 그 전체에 영향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집회 다 끝난 다음에 새벽 1시에 만나자 그랬어요. 새벽 1시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말씀 나누고 그랬거든요.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왜? 지금 이제 바울도 알거든요. 이제 내가 여기를 떠나면 다시는 못 온다. 왜? 금방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잡혀서 로마로 가야 되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또 여러분 뒤에 읽어보시면요, 그거를 주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당신 가면 이제 붙잡힌다, 그렇게 예언을 다 해요, 가는 곳마다. 그런데도 바울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유두고라는 사람이 여기에 참석한 거예요. 참석을 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깨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두고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행운, 운이 좋은 그런 뜻이에요.
한국말로 제가 쉽게 번역을 하면요, 만복이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의 또 이름은요, 유두고라는 이름은 그때 당시에 노예들에게 많이 사용하던 그런 이름이었어요. 노예들, 뭐 돌쇠,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노예들 많이 쓰는 이름,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때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소수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도 일요일에는 일 안 하고 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없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주일날도 일하고 밤에 모인 거예요. 일을 하니까. 특별히 유두고 같은 사람은 모르겠어요. 바울이 그 교회의 일꾼들이나 그런 사람은 낮에도 모여서 또 얘기하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두고는 밤에 왔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고 일 다 끝내놓고 그래 놓고 온 거예요.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온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지금 3층 다락이라 그랬거든요. 3층 다락. 우리가 읽은 건 저건 제 생각에는 개역 한글, 우리 옛날 한글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라 그랬는데 지금 성경에는 다락이라 해요. 3층 다락. 왜 3층에 갔겠습니까? 1층이나 2층은 꽉 찬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었겠고. 그래서 3층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많은데 등불을 켰어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요, 여름에 제가 강단에 설 때 항상 이 옆에 팬을 틀어놓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여기가 훨씬 더워요. 여기가 여러분 계신 곳보다 조금 높잖아요. 그렇죠? 높을수록 더 더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팬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두고는 3층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불은 등불을 여러분 보통 위에 켜요? 아니면 바닥에 켜요? 위에 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온기가 위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다가 등불을 켜니까 산소가 사라지죠. 그렇죠? 산소가 적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졸다가 떨어진 거예요. 물론 뭐 그 사람이 영적으로 더 깨어 있었으면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유두고가 3층에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죽었다 해요. 그런데 누가 죽었다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봤죠, 여러분?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누가 죽었다고 기록했을까요? 네?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죠? 누가지요, 누가.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의사인 누가가 죽었다고 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와서 사망 진단을 내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 시체를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의사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중에 아니다, 아직 생명이 살았다 그러죠. 누가가 보지 못한 어떤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든 깨달았든지 뭐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분명히 죽었어요. 왜? 의사인 누가가 사망 진단을 내렸으니까. 이게 잠깐 기절했다 깨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살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여러분 제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부활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 빼놓고 다른 교훈을 찾아가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요. 점점 핵심을 빼놓고. 그래서 이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로아 성도들이 큰 위로를 얻었더라. 지금 내용은 그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우리들도 영적인 수면, 영적으로 좋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육신화돼 버려요. 그러면 말씀 보면요, 어리석게 보여요. 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순간에는요, 성경 가능하면 멀리하고 싶어요. 예수님 생각, 교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 예수님, 교회, 성도들 생각하고 그러면요, 자꾸 걸려요. 내가 괴로우니까 그러기 싫은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혼미한 시대예요. 정말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가 나와요. 7교회 중에서 그래도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밖에 없어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은 에베소 교회 같은 데도 있지만 나머지는 다 책망만 받았어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시록에 쓰여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교회들을 하나하나 평가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때 당시에는 7교회 중에 2교회예요. 그래서 한 30% 되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 몇 퍼센트 교회가 그래도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완전히 성경하고는 상관없고 십자가와 상관없는 그런 것 때문에 분주하게 돌아가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묵상하면서요, 이 근래에 미국 교회들, 큰 교회들을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다 정확하게 다 생각은 안 나는데 지난 한 30년 정도 가장 크고 영향이 있던 교회들이 다 변질돼 갔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던 어떤 큰 교회는 남침내 교회거든요. 그 교단이 가장 보수적인 남침내 교회인데 그냥 자체적으로 여자 목사 3명을 안수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침내 교회에서 쫓겨났죠.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데 여자 안수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저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에서 교리를 안 가르칩니다.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딱딱하니까. 교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척추 같은 이 골격이에요. 우리 신앙에.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거에 빠져서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얘기를 안 해요. 영적으로 너무나 지금 혼미한 시대입니다. 제가 그 요약에 잠언 6장을 집어넣었어요.
잠언 6장 9절부터 11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물론 이것은 육신적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 잠에 빠져버리면 우리 영혼이 완전히 말라 들어가는데도 우리는 몰라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비춰보면 전혀 아닌데, 마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양화진에 가서 한국의 초창기 때 선교사들 그 삶을 제가 돌아보는데요. 야, 나는 가짜구나 이거. 그런 생각이 그냥 뭐 들어야,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 아니라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얼마나 흑암이 가득 차 있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마귀가 완전 장악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미국은 그래도 좀 살기 좋고 그래도 좀 평안하고. 여러분, 내 눈에 보인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문제가 안 일어났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암의 특징이 뭡니까? 많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통증이 없어요. 아니, 이게 뭐라 그럽니까? 뼈가 부러졌다든지, 예? 무슨 상처를 입었다든지, 그런 것들은 금방 우리가 통증을 느끼니까 금방 병원 가잖아요. 그런데 몰라요. 안에서는 막 다 썩어가는데 몰라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제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 떠나기 전날 오후가 딱 비었어요. 한 몇 시간이. 그래서 뭐 할까 그러다가 제가 자란 동네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를 다녔던, 유치원 때부터 다녔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다녔던 제 모교회죠, 진짜. 거기를 갔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아마 우리 권사님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 50년 전에, 50년 60년 전에,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되니까 난 믿음이 괜찮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주위에? 그런 사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요 정도는 하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이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겁니까? 우리 삶이 더 깨끗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런 자들은 결코 그것을 자기 의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더 알고 더 겸손해지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은,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이 금하신 어둠의 일들은 그거 괜찮은 거야, 그거 죄 아니야, 이렇게 몰아가고 있고요.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안 나타나요. 인간의 의만 나타남.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얼마나 지금 성경에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서요,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게 기름을 준비했다 안 했다, 여러분 그것만 보이십니까? 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을까요? 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그 인생의 중요성이 어디가 있느냐, 그것 따라 결과예요. 신랑 오실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처녀들은 조금이라도 비면 안 돼. 왜?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니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뭐 나중에 하면 되지, 그러고 지나가 버려요. 그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비중을 안 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첫 번째, 모든 것은 바라지도 않아요. 제가 왜? 우린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런데 가끔이라도 예수님이 제 1순위로 얼마나 올라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돼요. 뭐 대충 그냥 권사님, 집사님 감사해요, 은혜스럽고 그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혼미스럽게 몽롱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껏 우리를 쥐고 흔듭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이용당한 줄도 모르고 마귀의, 예수님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마귀의 종돼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와요? 영적 무감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유두고가 바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유두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그런 유두고로도 하나님이 포기 않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고 확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유두고처럼 졸다가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데 우리는 안 입잖아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 앞에서 그게 통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믿음의 방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히 믿는 믿음의 방패만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 마귀의 지금 쏘는 불화살 앞에는요, 다 뚫려버려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죠. 유혹이 와요. 이거 막 유혹이 오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분명히 물리쳤는데 5분 후에 넘어져요. 그 당시에는 내가 분명히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넘어져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분, 그래, 저분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탁 미움으로 빠지지 않고 용서하고 그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딱 돌아서 몇 발자국 뛰는데 싹 올라와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철저하게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 없어요. 한 번 막아진 거는 그거 막아진 것도 감사한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어떤 지역에서 한 번 승리한 게 그것도 좋은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해야죠. 그거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축포를 터뜨릴 수 없어요. 군인들은 잠깐 우리 적군들이 물러갔다 감사하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전쟁이 끝난 거 아니거든요. 언제 축배를 들어야 되느냐? 최후의 승리가 선포됐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바로 앞에 설 때, 그때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쉬면 안 돼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속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지금 내 주위에 마귀가 지금 뱅뱅뱅뱅 돌면서 지금 기회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 안 들잖아요, 우리 잘. 특별히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은혜 받아서 뿌듯해가지고 살아가면요, 내가 항상 이길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런데 실제 내 마음은 예수님 안 바라봐요. 그 감정에 도취돼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기대를 걸면 안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린 강건해져야 되는데 내 힘으로 강건해지면 안 돼요. 내 실력으로 강건해지면 안 돼요. 그건 마귀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주 안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그것은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잠깐 이겼다고 또 칼 내려놓고 막 환호하고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마귀는 그런 식으로 막 또 박수 치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속습니까? 여러분, 1980년대 초 그때요, 제가 요번에 일본에 갔다 왔잖아요. 그 고모님이 그때 일본에 계셨는데, 그때는 일본이 지금 미국에 있는 막 좋은 무슨 골프장이라든지 빌딩들을 다 살 때예요.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죠? 그때 고모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말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야, 얘네들이 먹고는 사나?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일본이 막 뜨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갑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당장 뭐 먹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 인생을 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장 내가 눈앞에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입고 철저하게 다 하면 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묵상할 때마다 야, 참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상태가 되면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도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아마 여러분 다 체험하실 줄이라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졸고 잠들기 너무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지금 이 사건이 유두고의 어떤 영적 교만이나 태만이나 실수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용을 많이 했지만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고요. 자, 유두고가 자신이 집중 못한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떨어졌잖아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유두고의 실수로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뭐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죽어있는 몸 위에 그 위에 엎드렸대요. 몸을 포갠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나와요. 그런데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성령이 임하는 모습, 그 단어를 거기다 썼어요.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이 가서 몸을 엎드려서 유두고를 덮는 그 단어가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 단어로 똑같은 단어를 썼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셨어요. 그거랑 지금 똑같은 겁니다. 유두고는 자기 실수로 넘어졌어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속죄, 구속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유두고는 잘한 거 없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믿음에서 멀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실수했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끝!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조금이라도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마음을 두고 자녀를 품고 기도하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인간의 부모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유두고와 같은 우리들,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무감각해 있는 우리들, 특별히 이 시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로 옷 입어야 되는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 내가 영적인 유두고입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